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응답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어느 무명 작가의 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위해 건강을 간구했으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질병을 주셨습니다.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간구했으나 순종을 배우도록 허약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부자가 되기를 간구했으나 지혜롭게 살라고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권력과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으나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도록 미약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기려고 모든 것을 간구했으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나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내 뜻과는 달랐으나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어쩌면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던 길에 늘 들렀던 그곳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오라비가 죽을 병이 들은 거지요. 그래서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이틀을 더 체류하면서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딴청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딴청을 부립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오라비가 죽고 난 다음에 온 것이 응답이겠습니까? 마리아의 요청이 거부된 것이지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래서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마르다가 내가 대화 중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부활과 생명 대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겠고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 뻔한데, 주님은 그때 그 상황에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요청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각도로 응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는 결코 그 상황을 몰랐을 거예요. 왜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합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만 2년이 됐어요. 3년 전에 교회당 천장이 누수가 났는데 천장 누수가 5년에 걸쳐서 계속 났어요. 여름마다 천장이 물이 떨어지는데 이 천장 속에 스티로폼 박스를 담아놔가지고 물이 넘쳐야 흐르니까 알아요. 냄새는 나고. 그래서 3층에게 좀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서 결국은 이 3층에서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교회를 향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대응을 안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도 없이 제가 1년 반을 이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면서 합의를 하자 그러는데 결국은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누수 원인 감정 평가까지 변호사 없이 했어요. 원인이 3층이 밝혀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합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합의를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돈을 좀 융통해서 변호사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의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수리비 감정평가를 했어요.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너무 가혹하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처음부터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는 합의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내가 그렇다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그 감정평가 나온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동안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되면 그때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출구가 없는 상황에 닥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28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찾아오셨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르다,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마르다와 이야기한 대목이에요.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할 때는 오라비가 죽기 전이었습니다.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이 오라비의 시체는 지금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원망 섞인 말만 하지 않을까요? 사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고 침묵만 있을 때 그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내 타이밍에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타이밍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고 그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제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지요.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응답이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 어떤 것이 더 극적인 응답인가요? 주님은 극적인 응답을 결정해 놓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단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방법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의 그 응답이 없을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동일한 재질 구조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석탄으로 발견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로 발견되는데 그것은 압력의 차이입니다. 고통의 차이, 고난의 차이가 석탄과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의 깊이를 끝까지 견디면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